혹시 여러분 기억력 좋으세요? 대답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셨다고 그랬죠? 이 기름 붓듯 부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죠. 어노인팅의 은혜라고 그랬죠. 기억 좋으시네. 저야 뭐 설교했으니까 당연히 기억하는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듣고 기억하시네. 감사해요. 예,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구약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기름 부음의 의식을 행했는데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으면 얼굴을 통해서 또 옷을 통해서 이렇게 겉으로 흘러내리도록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많이 부었다는 거예요. 그걸 충만히 부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렇게 기름 부음의 예식을 했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적인 표현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거는 좋지 않은 표현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노인팅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기름 부음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방법론에 대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입혀질 때까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령으로 입혀질 때까지. 보통 우리가 성령을 말할 때는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거든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그 입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옷이 나를 감싸도록 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우리 옷을 입고 왔잖아요. 옷이 나를 감싸고 있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나를 완전히 감싸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장악당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똑같은 표현인데 예수님은 옷 입혀질 때까지,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성령을 받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지요. 사도행전에 가면 제자들이 언제 성령으로 입혀지게 됐는지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역사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1장부터 28장까지 속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을 옷 입었을 때 언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 설교가 될지 모릅니다. 제가 1장부터 다 찾았습니다. 다 찾았더니 여러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우리도 성령으로 옷 입지 않겠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겠는가, 어노인팅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회개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이 강림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가만히 못 있어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쓰면 되겠느냐? 그때에 베드로의 대답이 뭐예요?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첫 번째 스텝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3,000명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고 그들이 세례 받았지 않습니까?
회개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의 뜻은 가던 길을 돌아서라, 마음을 바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하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 어떤 사람이 저 산마테오 지역에 살고 있는데 주일날 좋은 교회 오려고 후레이를 탔습니다. 원원을 탔는데 원원 사우스로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이구, 이게 다른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엑시트에서 유턴해서 원원 노스로 와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됐으면 방향을 바꿔서 바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꾸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바꾸고 어둠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사는 삶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할 때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회개는요, 우리가 듣기 싫어요. 당신 잘못했어, 바꿔. 그러는데 그 듣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더군다나 죄인데, 허물인데, 당신 잘못 살고 있어, 바꿔. 그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근데요, 회개하지 않고는 바꾸는 방법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처음에 와서 제일 처음에 외친 얘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셔서 공생에 살면서 첫 번째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는 기독교 최대의 복된 메시지입니다. 회개를 얘기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방향을 바꿔야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2장 3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죄사함. 그럼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히라보 원어에 가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양궁을 잘해요. 양궁하면 우리나라요. 그죠? 얼마나 잘 쏘는지. 양궁 그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있는 제일 가운데 카메라가 달려있는데 그 카메라를 맞춰. 그 카메라가 부서져.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예. 이 동글동글동글한데 가운데를 맞춰야 되는데 화살이 빗나간 거예요.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서 딱 맞았어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관역을 벗어나서 딴 데로 간 게 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역을 벗어났어요.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그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죄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2절에 가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내가 보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2차 심판 받는 때거든요.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생명책에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책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에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죠? 그런데 20장 12절에 뭐라고 하면 자기 행위를 따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름이 아니에요. 자기 행위를 따라.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내 행동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행동은 믿음이 뒷받침될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이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듯이 회개 없는 성령의 능력도 없어요. 방향이 잘못돼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방향으로 안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빨리 가느냐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 바로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간혹 속도는 느릴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께 달려가는 속도는 더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방향만 잘 됐으면, 예수님께 향한 방향만 바로 돼 있으면, 말씀을 향한 방향만 바로 돼 있으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조금 일찍 오셔서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용한 가운데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내 지나온 삶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지난주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설교 듣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잖아요. 마음의 감동이 생겨요. 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아, 맞아. 그건 내가 잘못한 거로구나. 이게 있어요. 그대로 살았나?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에 감동이 돼서 도전이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나?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게 있어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나? 뒤돌아보고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하나님, 지난주일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내가 그렇게 못 살았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말씀에서 제가 벗어났네요. 관역에서 벗어났네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런 기도를 하면 벌써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지죠. 찬송이 달라지죠. 말씀을 듣는 자세가 달라지죠.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졌을 때 내가 소화하는 능력이 달라지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을 받고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가 더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회개할 때 성령과 능력으로 입혀집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집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초대교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기도할 때 병자가 낫고, 그래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살았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일을 통해서 난리가 났어요. 소동이 났어요.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여론이 좋지 않은 거예요. 백성들의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사도들을 처벌할 마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다시 석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성도들이 모인 곳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늘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나온 사도들이 성도들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처음에 임할 때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가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로지 기도했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토론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당신 생각은 어때? 당신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은 이런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책을 읽지도 않았어요. 오직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석방된 사도들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성령이 임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생소한 단어가 나오죠. 대주제여. 큰 대자, 주인 주자, 재상 제자, 우두머리 제자라고도 말합니다. 한자입니다. 이게 대주제여. 대주제, 큰 주인, 큰 우두머리, 그런 뜻이죠. 히라보 언어에는 주인, 소유자, 절대 통치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주인이 누구냐 하면 로마 황제예요. 당시의 우두머리가 로마 황제예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대주제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세상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소유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세상을 통치하는 거는 로마 황제인데 로마 황제시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 거죠. 하나님이 창조자잖아요. 근데 하나님 창조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을 충만히 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천지를 지으신 분이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절대주로 믿고 대주제요 온 우주의 주인이시여 통치자시여 나를 주관하시는 이시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의 생사복을 다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분이시여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해서 능력으로 입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가면 동일한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을 같이 놓으면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은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내가 구하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입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안수 받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집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8장 많이 갔죠? 지금 1장부터 8장까지 왔어요. 자, 8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일이에요. 사마리아 지역 이방 땅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 17절에 가면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증거가 됐는데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지역에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령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이건 아니로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지. 그래서 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기도 했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회개할 때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도 받을 수 있어요. 안수기도 받을 때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들도 성령이 계신지를 몰라요.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지도 못하죠. 그냥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수가 뭐예요?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잖아요. 전달의 의미가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의 머리에 직접 안수하지요. 그럼 내 죄가 짐승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민수기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야. 넌 가나안 못 들어가. 여호수아에 데려다가 안수해.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죠. 영적 리더십이 교체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임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장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구제를 담당할 사람들을 7사람을 뽑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해서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데 안수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예요. 그래서 가끔 예수님이 병자들에게 안수해서 고치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볼로의 부친이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안수해서 고칩니다. 안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을 충만히 옷 입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안수 받으면 능력을 받는구나, 전달 받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안수 받으면 안 돼요. 거짓된 영을 받은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된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 악한 영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에게 안수 기도를 받으면 능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안수 기도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안수 기도할 때 참 긴장돼요. 막 떨리고요. 설레는 것도 있지만 막 떨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될 거야, 이러고서 안수 기도를 받는데, 저는 그냥 손만 갖다 댄다고 능력이 나타납니까? 나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다 일어나서도 안수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아이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아직 그런 능력이 안 돼요. 그 능력이 되는 사람은 10만 명에 하나 있을까 말까? 우리 원로 사모님이 아니래, 10만 명도 없대. 그런 목사는 거의 없어요. 그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마음을 조아리고 늘 긴장하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인터뷰 보러 갈 때 얼마나 조급합니까? 말을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떨리는 이 기분인 거예요. 안수기도 있을 때는. 그래서 제가 영성이 충만할 때, 영역이 충만할 때 안수기도를 해야 그것이 이렇게 쭉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전달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당부했잖아요. 아무 때나 가서 안수기도 받지 말라고. 목사 영빨이 제일 좋을 때 안수기도 받으라고. 목사 영역이 제일 좋을 때가 언제예요? 예배 끝난 다음입니다. 주일 예배 끝난 다음에.
안수기도 할 때도 막 마음이 막 간절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우리 찬양대 이렇게 찬양할 때 제가 막 마음 졸여서 한절부절하지 않습니까? 왜? 그 다음엔 타자가 난데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나가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원고를 내가 준비했지만 이 원고에 매달리지 않고 성령에 매달려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 좀 써주세요. 내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도 나가게 해주세요. 막 그런 간절함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간절함 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내가 성령이 충만해지는지 몰라요. 그 성령 충만해질 때 안수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 축도 탁 끝나면 제가 막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여러분 이제 기다리는데 그 짧은 시간에 하늘을 탁 쳐다보고 하나님 땡큐가 그러고서 빨리 돌아서서 악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막 오늘 예배 때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 마음의 영적 감동과 흥분이 막 파도치는 거예요. 그런 예배 드릴 때마다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 안수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그때. 네?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기다리는 분들이 안수기도 받았잖아요. 심령이 치료가 되고 막 어떤 성도는 질병이 치료되고 어떤 성도는 안수기도 받고 임신도 하고 어떤 성도는 애기가 무슨 초등학교 들어간다고 와서 목사님 안수기도 해줘서 제 아들 끌고 와가지고 막 머리 뒤밀고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혜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부모가 영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애들도 끌고 오더라고. 네. 여러분 안수기도 받을 때 성령으로 입혀지는 겁니다. 안수기도는 성령을 충만히 받는 통로입니다. 안수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입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집니다. 왜 설교가 말이 빨리게 됐는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이 세 가지만 얘기했는데 왜 네 가지가 갑자기 나와? 오늘은 5가지까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을 보겠습니다. 10장 44절.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진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설교할 때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고 같이 간 거예요. 왜 목사가 가끔 여러분 신방 갈 때 우리 교회야 그냥 저하고 아내하고 같이 가든가 이러는데 그 전에 또 한국교회에서 있을 때 보면 신방대원들하고 같이 가잖아요. 집사님 같이 신방 가요. 속장님 같이 신방 가요. 그 같이 신방 가서 그 가정에서 축복기도 해주고 같이 교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베드로가 갈 때 고넬료 집에 갈 때 신방대원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누구냐 하면 고넬료의 친척과 고넬료의 친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를 난생 처음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나 또 스데반이나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무슨 설교했을까? 십자가와 부활 설교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설교를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을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처음 듣는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데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입혀지는 거는,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입혀지는 건 말씀을 들을 때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게 몸으로 들어가서 에너지가 되지 않습니까? 대사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이제 만들죠. 그래서 뼈가 되고 살이 되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얼굴이 살아나요. 막 갈증 있는 사람이 물을 마시면 얼굴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어서 뛰고 사회생활하고 세상 가서 모든 일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눈에 안 보이니까 잘 모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쌓이는 거예요. 왜 영적인 에너지가 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신 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시대가 지나가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스라엘에서나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아프리카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있다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고, 제가 아멘을 하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분위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렇다고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내가 살겠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인정을 할 때 그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으로 들어와서 나에게 영적인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그 영적인 힘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영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역. 언젠가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 올 때는요,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실까 기대하고 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스펀지가 물을 쏙 빨아들이듯이 아멘 하고 제가 빨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은혜가 또 됩니다,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그 자매를 보면요, 그분은 예배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환해요. 말씀을 듣고 아멘 할 때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 보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시간 소중히 여기시고, 오늘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의 모습, 제가 가끔 여기다 큰 거울을 좀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이중성인데, 왜 그러냐면 설교 시간에 안 듣고 좋은 사람 직접 봐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 별로 없어. 대부분의 사람이 말씀을 잘 들어. 그걸 저밖에 못 보잖아. 여러분이 좀 직접 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거울을 앞에 놓으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생각입니다. 생각.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처럼 말씀을 듣듯이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다가 회개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고,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떠나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가 옷 입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도 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마지막 5번째. 자, 믿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집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봅니다. 19장 2절. 너희가 믿을 때,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반대로 말하면 믿으면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이죠. 바울이 에베소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는 믿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있다는 소리를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듣는 것과 믿는 건 사실 같이 가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랬잖아요.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네,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다는 걸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 누구 제자냐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고 아볼로의 제자예요. 아볼로 목사님의 제자인데 그 아볼로는 상업의 중심지, 지식과 학문의 중심지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면서 영향을 받았어요. 아볼로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언변이 좋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줄줄줄줄 깨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몰라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것만, 성경을 그냥 이성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믿는 게 하나로 연결된 거라고. 바늘과 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바이블 타임 신청하세요. 성경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성령 받는 비결이니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뭘 믿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와서 그래요. 나름대로 그냥 훌륭한 사람은 이름은 다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사람 이름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이요? 주님은 그리스도세요. 구세주라는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구세주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힌 대답이다. 근데 그거 네가 네 지혜로 대답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대답한 거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극찬하셨는데 왜 극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때문에 극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믿어야 할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걸 믿을 때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싶은 음식 그거 골라서 먹듯이 성경 말씀도 내가 그냥 원하는 말씀, 위로되는 말씀, 덜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 그것만 계속 섭취를 해요. 내가 듣고 회개할 말씀은 섭취를 안 해.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꼭 들어야 할 걸 듣고 믿어야 할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위에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대우해드리고 믿을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옷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은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되는 필수사항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회개할 때 받는 거예요. 기도할 때 받을 수 있어요. 안수기도 받을 때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서 제시해 주시는 성령으로 능력으로 입혀지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건 여러 방법이니까 다양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 중에 한 가지를 통해서도 성령의 능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만 받으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옷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